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는 소망을 갖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늘나라를 향해 걷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처처에 지진과 난리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 재난의 소식으로 살기가 막막해졌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날씨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오며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객지의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협력교회와 목사님들 모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는 날씨가 춥기까지 합니다. 에어컨을 켜다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로 바꿨는데 선풍기를 켜도 더웠는데 이제는 선풍기를 켜지 않아도 시원합니다. 아직 저는 문을 열고 자긴 하는데 곧 문을 닫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갑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이번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같이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 친구가 강원도 강릉에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 강릉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식수원, 이 댐 자체가 다 고갈되고 말라버려서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식수만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받거나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정부에서 주는 큰 페트병 2개, 하루에 2개씩 준다네요. 그걸 가지고 식수로 쓰고 가장 애로사항이 씻는 문제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11개월 동안 정말 가뭄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대통령도 가고 뭐 방법을 찾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어제 130mm의 비가 와서 일단 기본적인 가뭄은 그 물난리는 해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해갈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밤 9시 넘게 제 친구한테 그래 괜찮나 했더니만 이 친구 이야기가 아니 그래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방송에서 하루에 4시간씩 물이 나오기로 했고 이제는 조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빗물을 다 담아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화장실 쓰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무슨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간단한 물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 찬양 가사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야, 이 찬양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며 또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낮에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보내며 또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모여서 가족들이 또 밥을 먹고 잠을 드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하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로 인생을 끝마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침에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둘러봐도요, 삶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또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이와 다르게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 또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장모님 때문에 지난 주일에 김포와 강화에 있는 요양원 5군데를 가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에 좀 보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크게 2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하나는 치매 중증 환자들이 주로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시키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시키는 지체 부자유하신 어르신들, 이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3명,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는 내가 만일 노후에 저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 내 양심상 내 우리 장모님은 여기 모실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양원 가는 걸 보내드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모시든지 아니면 혼자 살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든 이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몸이 사지가 말짱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신 건강이 말짱하다는 것,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이 오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정작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권면처럼 전해줍니다. 마치 멀리 떠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얘야, 딴 길로 가지 마라. 너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인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와 같이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다가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배고플 때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목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을 죽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면 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와 재물, 권력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손에 모든 축복을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뭐냐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잠깐 기뻐하고 잠깐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미 내 몸에 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망각병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인데, 제 장모님이 좀 이 치매가 심했는데 병원에서 지어주는 치매 약을 먹고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괜히 망설이고 나는 기억이 때로는 깜빡깜빡 하는데 나는 뭐 이제 치매 예방약 이런 거 안 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깜빡깜빡하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약들, 치매 예방약이 있거나 또는 치매 초기에 계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치매 병원에서 처방한 치매약을 먹으면요, 아니 진짜 효과가 탁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치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망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금방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은 축복하지만 익숙함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일상성은 이런 문제를 만들까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익숙함이 반복되면 망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의 가슴의 설렘과 감사를 상실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몸에 서서히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익숙한 것에 내가 매몰되어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죠. 위험한 경계선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의 존재처럼 나 자신이 서서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자기를 휘어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함과 익숙함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마치 어떤 거대한 시스템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해가 뜨는 줄 압니다. 저녁이면 저절로 해가 지는 줄 압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가 오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바로 속초에는 비가 오는데 강릉에는 11개월 동안 비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그 뒤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지고 삭막해집니다.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과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데리고 있던 정말 아꼈던 후배가 정말 한 20년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들은 저희 꼬봉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나니까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연락 한 번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그래서 한두 번 전화하다가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후배가 정말 임원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세상 말로 출세시킨 그런 후배였는데 이놈이 지가 잘 되니까 연락 한 번 없어. 내가 무슨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 한번 해서 선배님 잘 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잘 되겠습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친구는 결국 잘 될 수 있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그만두고 난 지 한 5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직장에서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나가지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 갔는지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변개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들고 옵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할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함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광야 같은 시기가 있다는 사실도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부모님이 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쁨과 부모님 존경하기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자꾸 이야기해요. 제 장모님 30년 전에 2억 몇천만 원을 처남에게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돈, 그러니까 재산 일찍 넘기지 마세요. 다 줘버리니까 지금 힘이 없어요. 이제 89세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보니까 70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놈이 하나지만 죽을 때까지 재산 넘겨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다 줘버리면 도리어 자녀는 존경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자신하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가깝던 친구가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직장을 잃고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힘들 때,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두 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사모하던 예배마저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이끄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또는 자녀, 친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건강을 가지고 이만큼 삶의 자리를 마련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축복인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갑자기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가진 건 없지만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시간관계상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면요,
신앙도 떨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쳤을 때, 죄책감이 나를 억누를 때,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탄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고 너와 끝까지 생명의 호흡이 닿은 그날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인간의 육체로 오래 계실 수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단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소망도 세상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낮아질 때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 번 더 우리 좋습니다. 우리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 되어 억압받으며 살아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졌던 경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았던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능력할 때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풍요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이 풍요를 축복으로 주신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게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 또는 헌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을 거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축복으로 받은 부와 권력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순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속에 쓴뿌리가 자라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낙심과 탄식의 소리를 남을 탓하면서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간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기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불평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해독제를 한 가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놓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교만하기보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함들 보세요.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며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만나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기도는 말로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일하고 수고하는 것,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손을 잡아보고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리멤버,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삶의 자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 삶을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